네, 방금 소개받은 분이엘 예중 교목 김선현 목사라고 합니다. 보통은 설교하는 자리 잘 안 떠는데 오늘은 뭐 떠는 것보다는 약간 좀 설레는 마음이 좀 더 큽니다. 군을 제대하고 2002년도에 신학교 1학년으로 복학했을 때 복학생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조인식이라는 친구였는데요. 네, 2002년부터 맺어왔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또 우리 조인식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또 그 자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서 참 행복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 특별히 장학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제가 누리는 이 설렘과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조인식 목사님이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을 하셔서 감사함으로 오케이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해가지고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제가 뭐 청소년부 수련회 설교나 또 부모 세미나 뭐 교사 헌신 예배는 가봤는데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는 제 처음이라서 이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를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도만 한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우리 장학위원회가 어떤 구성인가 또 어떤 사역을 하는가를 좀 살펴보고 싶었는데 교회 홈페이지가 좀 깨끗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장학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좀 당황했는데 그래도 홈페이지를 끝까지 뒤지니까 어떤 게시판이 있냐면 공동체 그리고 교회 소식이라는 게시글에서 이제 2024년 7월 4일에 경산신문에 실린 뉴스 내용이 성광교회 홈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제목이 그래요. 성광교회 고등학생 5명에게 장학금 지급.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성광교회가 경산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순회로 지급해 오고 있고 교내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내부 장학금은 20년 이상 그리고 외부 학교는 10년 이상 그 사역들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신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학하면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이고요. 하나는 물질입니다. 장학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공부나 학문을 장려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장려를 말로만 하는 것을 이 시대에서는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적은 물질이라도 우리가 함께 지급하면서 그것을 격려하는 것을 장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서 참 감사했던 거는 성광교회가 이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교회가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역들을 잘 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에 뭐 더 권면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다만 제가 뭘 권면하기보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이 사역들을 격려하고 또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장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이 적은 마음이라도 모아서 또 장학 헌금을 해주신다면 이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이 귀한 사역들이 계속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경산 성광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에 기쁘게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너무나 유명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본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얼마나 유명한지 보편적인 관점에서도 이 비유는 일반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종교 과목하고 도덕 과목을 가르치는데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온 도덕 과목을 가르치거든요, 교과서를. 근데 그 교과서 내에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예시로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레위인, 뭐 제사장 이렇게 표현 안 돼 있고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비유가 일반 교과서에 실릴 만큼 아주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예화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3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의 시작은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거죠. 근데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25절부터 이제 29절까지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입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의도가 나쁩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잘못된 의도를 아시고 그것에 대해 답하시기보다는 역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이건 해석하느냐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역질문에 대해서 율법 교사는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율법 모범 정답에 따라서 대답하는 게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적힌 내용을 모범으로 잘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문장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율법 교사의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잘 들었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네가 잘 아니까 그걸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겠다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텍스트로 글로만 읽으니까 우리가 이제 억양이나 어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율법 교사가 이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29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좀 기분 나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율법 교사잖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철저하게 지켜왔거든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주일날 과자 사 먹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럼 저 지옥 가야 됩니다. 저는 오락실 가면 지옥 간다 얘기 들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지옥 간다 했거든요. 그럼 저 지옥 가야 돼요. 지옥. 우리 예전에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왔던 것들처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행해래요. 내가 이미 잘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것이 가장 기분 나쁘게 들렸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깊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은 어떤 의도냐면 율법 교사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질문이에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한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의 이웃과 율법 교사의 이웃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네가 잘 알면 행하라라고 말하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잘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정작 율법 교사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그걸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잘 지켜라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그래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약간 빈정거리듯이 한 질문이 이 29절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그럼 왜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는 질문을 했는가?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웃 누구였습니까? 창녀들, 세리들, 병든 자들, 과부들, 고아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율법에 따라 소외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가까이 하면 내 거룩을 해침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보호막을 만들어서 이런 자들은 다 걸러내라라고 율법이 아예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외시켜서 따로 뗐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 눈에는 누가 잘못된 이웃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잘못된 이웃들을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는 자기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웃이 되었겠죠. 이런 자들에게 잘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율법을 행하라라고 잔소리를 하니 이 율법 교사가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은 다르게 해석하면 너는 제대로 된 이웃을 만나고 있냐? 라는 질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것이 바로 비유로 드셨던 겁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30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어딘 줄 아시죠?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가거나 아니면 제사와 관련되어서 오고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근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요.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를 돌보아 줍니다.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좀 잘 돌봐달라.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호해주고 도와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나갔던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었고 제사를 도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는 돕지 않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 오는데 제가 이 장학 헌신 예배 와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조인신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옆에 그 노숙인이 있어서 노숙자를 좀 도와주고 오늘 예배를 못 가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목사님이라 다르네. 예배보다 노숙자 돕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인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거면 제사와 관련돼서 오고 가는데 강도 만난 자를 돕다가 제사에 늦거나 또는 율법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피 흘리거나 죽은 자 시체는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제사를 못 드리게 돼요. 그래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를 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더 중요해서 이웃사랑의 계명은 잠깐 접어두고 강도 만난 자를 잠깐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 그 히브리 관점, 율법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중요했다는 겁니다. 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금지곡처럼 계속 귀에서 맴돌아가지고 띵띵띵띵띵. 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사장과 레위인은 고상하고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사고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지. 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이웃이 좀 잘못되는 거는 그럴 수 있지. 보고 못 본 척 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 예배 더 잘 드려야지. 하나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웃 사랑은 잠시 접어둘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반전을 하나 더한 것이 사마리아인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율법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뭐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소외받는 민족이었습니다. 멸시를 받던 민족이었어요. 섞인 자들이거든요. 섞이면 안 되잖아요. 섞인 자들이에요, 걔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부정한 자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느냐? 33절을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보고 피해 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뭔가 다른 판단하지 않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 용어로 얘기하면 공감해 줬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고 공감했다는 겁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 다음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뭐
시험이나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 점수를 매기고 나면 아이들 피드백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쓴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참 많이 돼요.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요, 변명이 많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변명부터 했거든요.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자기 선악과 따먹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너무 많이 대요. 근데 그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자꾸 찾다 보면 어떤 이유를 놓치게 되느냐? 해야 할 이유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하다가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를 놓치게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당장의 도움을 주는 행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보고 불쌍히 여기니까 그 다음 행동이 바로 뛰어나오는데 34절에 보면 각각 좀 구분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어요.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 자체가 당시에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이 없는 시대거든요. 사막이고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내 마실 물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 한 모금만, 여러분 되게 목마를 때 그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물을 포기하는 거고요.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땡볕에 빨리 가야 되는데 자기 짐승에 태워서 속도를 포기해야 하고요. 또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줘요. 바쁜 길인데 내 시간을 낭비하고 또 하루를 허비해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줘요. 돈도 줘요. 물질도 사용하면서 허비하면서 이 사람을 좀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부탁하고 자기가 나중에 돌아올 때 모자라면 돌려주겠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잘 정리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물었던 율법교사와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근데 율법교사가 자존심이 상해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은 못했어요. 자기도 이제 양심이 있으니,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37절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 처음 율법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가 어떻게 끝나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거죠. 저는 이 본문 속에 참 많은 보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비유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3명의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성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지 함께 좀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도와줬냐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손해보며 도움을 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또 내가 준 것을 다시 되돌려 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우리 보통 이웃의 범주에 둡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깝게 지낼 만하고 나랑 좀 수준이 비슷하고 나랑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 자체를, 이웃의 범주 자체를 재설정해 주고 계신 겁니다. 율법교사의 마음속에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너는 어떤 사람들의 이웃이 될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은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이웃은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미리 설정해 두기보다 그때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내가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나에게 다시 내가 베푼 은혜를 돌려줄 거냐 안 돌려줄 거냐,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것을 허비하고 소비하며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고 또 나는 어떤 자들의 이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돕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강교회가 이미 잘하고 있어요. 성강교회가 이미 이 사역들을 참 잘하고 있어서 이미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강교회가 지금까지도 잘 섬겨왔지만 앞으로도 그 마음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도움을 주려고 하면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본전 생각이. 그럼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을 떠올려야 하는가? 두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나도 강도 만난 자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다가 본전 생각이 날 때 나도 강도 만난 자였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음 가운데 놓였습니다. 근데 그 강도를 보니까 딱 내 모습이에요. 죄라는 강도가 나를 죽음 가운데 내몰았어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갔는데요. 근데 한 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어서 피와 살을 내어서 생명을 들여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구나. 내가 강도 만난 자였구나.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의지로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없습니다. 잠깐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흉내는 낼 수 있는데 또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하다 보면 또 본전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만 내가 어떤 자였는지, 이 시작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기억해 보면 우리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시작이 내 열심과 내 열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을 더 높이고 또 이 도움을 통해서 우리 성강교회가 좀 이익도 얻고 또 주변에서 좀 영향력도 행사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이 많아서 충분히 줄 수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거저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또 우리 성강교회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잘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등장인물을 좀 살펴볼 건데,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굉장히 존재감 없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주막주인. 여러분, 혹시 주막주인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이 주막주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주막주인은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주님의 약속을 받은 주막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근데 끝까지 함께 하지 않아요. 여행을 잠깐 떠납니다. 볼일을 보러 가요. 근데 주막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돌아올 거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때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뭘로 해야 되냐면 주막주인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근데 이런 약속의 흐름을 보니까요, 뭔가 떠오르는 그림 없습니까?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죄인들과 함께 계셨으며 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주셨죠. 이 그림이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고 이 강도 만난 자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맡겨지는 곳, 그들이 몸을 잘 추스리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회복되는 곳, 그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니 이 주막이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이 비유는요, 여러분 사실 35절 6절 이거 빼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치고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해도요 어색하지 않은 본문이에요. 근데
굳이 주막 주인이 들어갔어요. 주막이. 굳이 주막이 들어가고 주막 주인이 돌아가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막 주인은 먼저 회복된 나 그리고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교회로 보내세요. 계속해서 교회로 보내시죠. 아까 조인식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도 새신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옵니다. 예수님이 왜 경산 성광교회로 그런 자들을 보내실까요? 성광교회가 그런 자들을 잘 돌보라고 보내시는 것이죠.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라면 다시 돌아올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라는 겁니다. 이제 주막 주인이라는 책임이 생긴 거예요. 비록 언제 그 사마리아인이 다시 올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는 그 약속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와 갚아주겠다는 소망의 약속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죽어가는 영혼들을 잘 회복하는 일, 또 그들을 기쁘게 돕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지금 당장은 내 것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내 것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돌아와 갚아주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에 충분히 견디며 또 기쁘게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심의 약속이 있기에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돕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내 이웃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혹시 없는지 내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도움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거저받았거든요. 나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여전히 강도 만난 자들을 구원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돌보고 또 함께 애쓰면서 그들이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좀 기억하며 다시 돌아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사역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성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